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좀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온갖 잡족들이 다 같이 나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같이 포함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렙을 유다지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다지파에 편입된 사람이지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도 다윗의 아주 측근으로서 활약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헷사람 우리아가 있죠. 우리아도 헷사람입니다. 헷이라는 나라는요, 히타이트라는 족속인데 이방 민족이죠.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이 되어서 장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흐름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구약에서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문호가 넓게 열려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일관적으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진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은 몇 가지의 사항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지라도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도가 지극히 적기 때문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이르지를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2절과 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방인과 선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가름짓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죄악은 안식일의 파괴였습니다. 안식일을 준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존 관념에서 서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는 이제는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된 날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방인이나 또 선민 이스라엘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공평과 의를 수행하도록 명령한 후에 안식일의 준수를 권고하면서 이제 선민과 이방인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성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을 성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루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전체를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를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로 바칩니다. 이게 바로 11조가 지닌 포괄성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전체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와 같은 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헌신과 성별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안식일이 신약시대 때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분들이 혹 계십니다.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인데 왜 토요일 날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지금도 우리는 왜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속죄양이 되셨고요. 주님을 통해서 속죄 제도가 의미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안식일도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 안식일이 토요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실체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서 이 몸은 바로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재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정복되고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안식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승리의 날이죠. 이 승리의 날이 곧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제도와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제 주일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처럼 이날은 율법에 얽매여져서 지켜야 될 그런 성격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날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날이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인가 해야 되는 날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의식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의 개념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넉넉고 가만히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쉼을 취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일은 주님과의 교제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일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지체이지요. 그러므로 지체가 서로 긴밀히 연결하여 하나님을 확인하는 참된 교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날에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주님과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섬김을 위한 날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항상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날은 특히 구체적인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날로서 주일을 선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나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 사역의 힘을 축적하는 은혜의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도 오히려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들고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날로서 그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면 항상 부담이에요. 주일날 내가 왜 이렇게 더 바빠야 돼? 이게 아니죠.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나는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의식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귀한 뜻을 기리고 자발성 있게 나서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다른 것이죠. 내 삶에 기쁨이 있다 보면 피곤치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내 삶에 안정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방인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복된 시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저는 이 구절을 예배에 대한 구절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겠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수준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7월 따라 열리는 바겐세일에 모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뒤지고 있는 그런 장사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좀 더 좋은 물건을 쌓았다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분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이 그들만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점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에 뒤져서 되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세속에 대한 열심과 열망은요, 영적인 예배를 향한 우리의 영혼의 열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게 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상실해버리는 아픔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수많은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가족들 이야기하게 되고, 또 자기 입었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정작 예배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모든 요소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냥 시계만 바라보게 되고, 저 목사가 왜 그렇게 길게도 설교하나, 빨리 끝났으면 좋을 듯한데, 오늘 내가 누구랑 만나게 되어 있는데 눈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예배에 왜 왔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잠시 출석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예배가 떠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지켜가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그분은 그 시간에 오시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그냥 헌금 시간 되니까 주섬주섬 이렇게 되는 대로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드리라고 다 헌금 봉투도, 주일 헌금 봉투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딱 챙겨오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예배보다 예배 이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거 끝나게 되면 오늘 산탈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 왔지. 뭐 색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왔는데 예배 이후에 더 관심을 가는 그런 복장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를 빠져나가는 행동은 모두가 준비되지 못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 시대에는 언제나 이런 예배 풍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마다 교회는 거룩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애타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 없이 단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의지하는 행동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온 땅을 찾아 두루 감찰하시며 온전히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내용은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시지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요, 전반적인 생활에 활력을 잃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신앙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장소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가꾸어야 교회 안에서의 나의 가정이 또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닮아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현할 때도 형제라 자매라 표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가정적인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은요, 또한 그 반면에 실수도 많습니다. 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만큼 열정을 품고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일이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일이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그 일에 관여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가 분별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 일을 하였다면 주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께 헌신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랑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감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불이 지펴지면은요, 따뜻한 열이 생기게 되고 환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이 있으면 감격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샘솟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헌신이 불타오릅니다. 더 열심히 할 것이 없나? 그렇게 찾아보는 그런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들을 때 주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물질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물질이 부족해서 너 물질 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드리면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지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를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을,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나의 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모습 보니까 그런 사랑이 있구나, 이런 주님의 판단만 있게 되면 우리 역시도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얻으며 기쁨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 속에 거하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귀한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